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말 못할 수치를 품고 살아갑니다. 실패의 기억, 죄의 흔적이 있고 또 부끄러운 이러한 과거는 때때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고 정체시키며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일만 떠올리면 다시 그때로, 다시 그 수치의 때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다시 그때로, 그 시기로 끌려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치는 용서받은 자에게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또 영혼을 올가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수치를 어떻게 떠나가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지난날의 수치가 주님의 은혜로 더욱 떠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확정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2절에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다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 너희에게 지금까지 광야에서 없었던 그 종교 의식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정확하게 새기고 또 어떤 약속 아래 서 있는지를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할례를 시행해야만 했는지 4절에서 실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였죠. 결론적으로 할례 받지 않는 이 세대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중요한 행위 할례가 40년간 중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명령에 대한 실천을 게을리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의 불신앙과 방황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17장 7절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일이었으며 정체성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언약의 표시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의 정체성을 상실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전쟁의 준비, 전투의 의지로 강력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무장시키고 계신 것이 아닌 정체성의 정비, 영적인 재정비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 아닐 수 없죠. 여리고 성은 눈앞에 있고 적들은 이전의 모든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지금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가장 최고의 전략과 전술은 조금이라도 더 군사를 정비하여서 훈련하고 또 어쩌면 이 무기를 더욱더 갈고 닦는 것. 그래서 흔히 이러한 모든 기세로 몰아서 그렇게 전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투보다 무엇을 더 명령하고 계시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정체성과 언약에 대한 신뢰로 싸우는 전쟁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적인 무장은 불안전하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며 또 되뇌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상실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내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신앙의 형식은 유지되고 있지만 마음의 이 중심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말씀에 감동이 없고 또 기도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또 예배보다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과 창으로 싸우려 하고 있다면 그런 의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금 이 하루도 이 시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진 그 칼과 창을 먼저 내려놓고 다시 할례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깊은 영적인 정비와 재정비와 하나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행해진 이후에 백성들은 진중에 머물러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또한 주시고 계시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이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강제 노역이 있었고 채찍에 또 억압 가운데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으로 군림하던 그런 바로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존재해야만 했던 그런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수치요 또 수치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수치는 단순하게 이러한 물리적인 억압,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불신이 가득하였고 불평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원망으로 가득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했으며
거기서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이러한 모든 과거의 불신앙의 흔적들이 바로 그들에게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게 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새롭게 선언하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광야에서 헤매었던 그런 백성이 아니요. 그렇기에 오늘 나는 선포하노라. 나는 너희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였다. 너희는 이제 나의 군대요, 나의 약속된 상속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길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굴려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이 모든 수치를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애굽의 수치와 같은 순간들을 겪고 또 겪었습니다. 반복되는 죄, 감춰진 상처, 또 무너진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꺾여 있던 그런 자존감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그 과거의 수치가 우리의 이 영적인 정체성을 억압하고 또 무너지게 만들고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그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굴려버렸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이 은혜,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흔적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생각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이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선포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수치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상황도 바뀌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의 선포를 믿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 다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떠나가게 하신 그 수치가 다시는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다가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약속의 땅의 은혜를 이 하루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